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존재에 대한 어떤 의미를 일깨워주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무엇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 세상적인 가르침이나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영으로는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하는 이 말 속에 세상의 영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세상의 영. 캠벨 몰간이라는 유명한 설교자는 인간의 정신적 활동과 기능을 세상의 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맥락상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존 오웬은 이제 세상의 지혜와 관련해서 이것을 또 어떻게 보느냐, 인간의 이성적 합리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정신적 활동과 기능 그리고 이성적 합리성이 그러면 다 잘못됐고 부정적인 것이냐, 이분법적인 구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이 그러면 올바르고 건강하고 바르고 합당하냐? 그렇지 않고 세상의 영을 받고 세상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다 암흑천지 속에 있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하냐?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대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세상을 언급할 때 부정적으로 언급할 때도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환경과 정황 속에서 언급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을 말할 때 어떤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고 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음을 또한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구약에 가보면 또 많은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죄악과 잘못을 깨닫고 통회 자복할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용서하기도 하고, 또 로마서 말씀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에 부합되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고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빙자하고 율법을 자랑하지만 그 율법을 거스리는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예들은 많습니다. 세리가 민족의 앞잡이로 취급을 받고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의 어떤 점령군 로마에 바치고 거기에서 일부를 자기의 생활을 위해서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떼어내서 자기 삶의 거리로 삼아도 오히려 이 세리를 주님은 바리새인, 율법에 철두철미했던 바리새인보다 더 옳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세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처해서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인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이 죄인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바리새인은 교만했죠. 고통당하고 상처받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생각지 않고 자기가 율법을 열심히 지킬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인해서 그 자긍심과 긍지 때문에 교만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세리를 정죄하게 급급했던 그 교만한 마음을 인해서, 사실은 그 바리새인은 나름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의로운 줄 아느냐? 오히려 저 세리가 너보다 낫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느냐 모르게 하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인격적 존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 다른 동물들과는 구별됩니다. 그러나 그 죄성과 욕망의 기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죄로 오염되고 또 그 한계성을 인해서 그것을 주고받고 그것을 서로 장려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그 궁극은 어디에 있느냐? 근본과 본질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그러한 일을 우리가 알든 모르든 역사하시고 그런 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흡사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중에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 여러 어떤 철학이나 도덕적 가르침이나 나름의 어떤 교훈이나 이런 것들도 부분적으로 상대적으로는 유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이러한 일, 우리의 생명과 존재의 본질의 온전한 회복과 관련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알고 깨닫고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것들은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하죠. 예수님 당대에도 많은 훌륭한 또 뛰어난 철학자와 도덕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욕을 말하고 인간의 욕망의 팽배에 대한 문제를 말하기도 하고 또 반대적으로는 인간의 어떤 즐거움과 쾌락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합당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지적인 욕망을 따라서 지적인 삶을 추구하기도 하고 어떤 영적인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데아의 세계를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 살려고 어떤 마음가짐을 갖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주지 못했던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대적인 관계성 속에서 조금 더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보양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지혜롭게 올바른 철학적인 추구와 생각을 통해서 이 세상과 만물을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그것들이 잘못됐거나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들이 가진 상대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영, 이 세상의 정신은 인간적인 한계를 결단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떠나서 우리를 건지고 구원하고 회복할 수 있음을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도 상대적 관계성과 또는 자기가 접하는 사람과 여러 정보와 지식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어떤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나서 부모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친구나 또 좋은 스승과 선생과의 만남의 관계, 또 그 속에서 내 안에 주어진 본연적인 어떤 지적인 활동, 인격적 활동을 통한 인식과 어떤 확장, 사고의 확장, 이 모든 것들이 작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상대적 범주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인간의 정신적 활동과 기능, 이성적 합리성으로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혜로 말미암고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고 일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용서와 죄사함의 은총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데 그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기능, 우리의 정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건 다른 문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온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지혜는 또한 한편으로는 이제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의지를 사용해서 풍부해지는 것입니다. 사용해서 은혜로 생명의 은총을 알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각한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사고방식을, 가치관을, 또 사고를 판단하고 이치를 추구하고 분별하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지적 가치관으로 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과 관계의 모든 것들의 분별과 또 건강한 관계성을 이루어내고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그 은혜를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본질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세상의 어떤 지적인, 지성적인, 정신적인, 이성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제 종교들을 보았더니 그 종교들 중에 그래도 기독교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정말 훌륭하더라. 그래서 나는 이것을 내 종교로 삼고 이 가르침을 받아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갔더니 마음도 편안하고 그냥 느낌이 좋아. 사람들이 좋아.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인간 생활에서는 생겨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든 저렇게 시작하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진정으로 구원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계속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고 그 안에서 내 삶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추구하는 그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생명, 구원의 은총을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이 요구하는 열매는 무엇이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이것은 뭐냐?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로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며 하나 된 공동체에게 1차적으로 요구하는 거죠. 너희가 그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상은 너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혼자 살 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존재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겸손해라. 잘난 척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온유해라. 쉽게 분내고 다른 사람의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온유해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그리고 서로 용납하라. 서로 긍휼히 여기라는 것이죠. 용서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셨으니 나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의 거침이나 또 연약함이나 성숙되지 못함에 대해서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위로하고 다독이고 그래서 평안하게 서로 하나가 되라. 가급적 될 수 있는 한 화평을 추구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열매 맺고 너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사회, 세상, 관계 속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인간적인 어떤 활동, 이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명예나 자기 자존심이나 자기 만족적인 차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른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지적인 삶을 추구하고 과학 문명과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생명과학이 발달해서 창조된 세계를 조금 더 옛날보다 깊이 엿보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능력 있게 생명공학적으로 행할 수 있고 다양한 자랑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번영과 발전 이면에는 또한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그 역설과 모순을 보는데 오히려 인간에 대한 착취와 또 서로 간의 견제와 갈등과 심화된 어떤 욕망과 모순들을 또한 우리는 보게 돼요. 경제가 발전하고 이 세계 모든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식량이 생산되고 있지만 그러나 경제 논리 또 자신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들을 다 폐기해버리고 다 버릴 망정 분배하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 그것이 지극히 타당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현실 논리로 제시되고 있죠. 타당한 명분과 이유를 근거로 해서. 그러나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은 아니죠. 인간의 이성과 논리에는 그만한 모순과 한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왜? 인간의 욕심과 탐욕과 죄성이 그 속에서 부조리한 것들을 생산해내고 있기 때문이죠. 한쪽이 평화로우면 한쪽이 고통스럽고 이런 역설적 모순들을 만들어내면서 인간은 나름의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죠. 옛날 로마가 그랬죠. 팍스 로마나라는 어떤 제국 질서 속에서의 평화를 구축하죠. 자신들에게 엎드리고 자신들에게 복종하고 항복하면 평화를 보장하는 거죠. 그러나 서커스나 식량 배급권을 통해서 로마 시민들에게 안정을 주고 즐거움을 주지만 그러나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인격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균열을 만들어내죠. 탐욕과 어떤 그릇된 거짓된 평화에 그들은 휩쓸려가고 결국 많은 모순과 문제 속에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진정한 총명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감각 없는 자라는 이 감각 없다는 것은 생명의 감각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만을 추구하고 살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럴듯한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이념적인 차원으로 만들어서 자기 만족과 자기 위안을 삼으면서 추구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현실에 대해 주님은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회복되라. 물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죠. 그러면 오늘날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소위 자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똑바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한 열매를 보이고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세상에서 사회 일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세속적인 영광을 더 추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들먹이며 복음과 정의와 올바름을 추구한다고 떠들어대지만 오히려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처럼 진정한 총명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자기개발과 인간적인 어떤 자기 만족과 집단적인 이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기독교의 이름으로 자행하니까 이것은 옳다라고 착각하고 있죠. 그들은 세상을 악으로만 여기는 이분법적 구도 속에 있고 자신들이 하나님 편에 속해 있으니 자신들이 행하는 행동은 다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착각과 만용에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실수합니다.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판단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내 자체가 완전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죄가 있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 일컬어 주시는 것이지 그때부터 우리는 모든 것이 치외법권 속에 있고 내가 행하는 것은 다 타당하고 옳고 하나님이 다 덮어주시고 이런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화평을 추구하면서 모르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전문적인 영역들은 내가 알 수 없음을 깨닫고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 속에서 지극히 이분법적인 구도 속에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교만하게 굴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이러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세상의 영을 추구하는 또 다른 부류가 되어버린 것이죠. 세속적인 질서와 세속적인 만족을 추구하면서 그래서 자신들을 높이고 자신들의 만족을 추구하고 자신들의 불안과 자신들의 두려움을 해소하는 어리석은 방책을 취한 것이고 그것을 선동하는 그릇된 거짓된 지도자들에 의해서 샤머니즘적인 영성에 휩쓸리고 귀복주의에 휩쓸리고 또 세상을 균형 있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분법적 구도로 적대화시켜서 정지하고 공격하기 급급한 그런 거짓되고 어리석은 극단적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 살아가고 세상과 함께하고 있고 세상으로부터도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도움을 받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증거하고 지혜롭게 겸손하게 화목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온유와 겸손과 믿음의 담대함과 일관성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지 어리석고 미련한 판단에 빠져서 적대시하고 분열을 획책하고 오히려 화평을 깨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꾀임에 자신들이 넘어간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으로 온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 그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답게 온유하고 겸손하며 지혜롭게 화평을 추구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기뻐하심을 따라 주변을 이웃을 복되게 화목하게 덕스럽게 만들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더 알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갈망함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올바른 분별을 가지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서 은혜 받은 자답게 온유와 겸손과 착함과 의로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합니다. 하나님 그때에 우리가 잘 교정하고 수정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때로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또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할 때 사과할 수 있는 정직한 마음과 용기를 주시고 진실하게 하시며 그러나 일관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음을 아는 그 마음의 여유와 위로와 담대함과 확신 속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힘겨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교회 안에서 원리교회에서 안에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를 추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